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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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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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모이려고 했다가 또다시 연기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어느 곳에나 어떤 예배의 장소에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바로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개학하여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저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분을 찾는 것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을 찾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안에 하나 되신 성령께서 깊은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에게 기도는 정말 큰 기쁨이고 기도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살아가고 예수님은 그저 돕는 분 정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기도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늘 구하는 것, 어떤 걸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죠? 기도해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기도한 것대로의 응답이 재빨리 되던가요? 무언가 갖고 싶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어떤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변화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되어지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시지 않을까? 이런 분주한 마음들, 급한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를 달라고 하는데 잘 주시지 않으니까 기도가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절망이고 낙심인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이 목사님 저의 기도에서 변화가 있다면 아주 심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물론 어떤 일에 대하여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친밀함입니다. 새벽 시간에도 그렇고 낮 시간에도 무언가 이렇게 기도할 제목들이 떠오르고 무언가 마음에 답답함이 일어나면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저 주님과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지금도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기억나는 중보의 기도 제목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안전을 놓고도 기도하고 여러 중보 기도들을 올려드리면서 제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목사님들이 똑같은 기도였어요. 무엇을 해달라, 도와달라, 무엇을 어떻게 달라 이런 기도, 때를 쓰듯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며 응답받는 것에만 매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실족하고 좌절하게 돼요. 하나님 안 주시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좌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짜 완전한 연합,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되어서 이룬 채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 되어집니다. 어떤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아니 없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하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본래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려는 것이 기도의 분명한 정의이고 기도의 아주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심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후에 응답을 그저 선물처럼 주십니다. 여러분, 선물은 우리가 때때로 바라거나 구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경우에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할 때, 또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죠. 값을 치르지 않고 얼떨결에 받더라도,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받더라도 그거 값을 치르지 않고 갑자기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선물이라고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은 내가 어떤 것을 목적 삼아서 내 욕구와 내 갈망을 위해서 그렇게 채우려고 했던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놓고 기도했을 때 불현듯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응답, 그것이 우리는 선물, 기도의 응답,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분명하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친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보아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어떤 것 기도해 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기적,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네, 기도해도 안 되는 거네, 이렇게 결론 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고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어떤 모습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선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가까운 사이여야죠. 관계가 완전하게 잘 서 있어야죠. 우리가 이런 적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뭔가 뻔뻔할 정도로 뭔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가족이라는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 하나 된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부모님에게 갑작스럽게도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요구하고 당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떤 필요를 구하지 않고 옆집 사는 어떤 아저씨에게 가서 용돈 달라고 말한다거나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한다면, 어떤 부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뭐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황스러우시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또 그런 요구를 받은 옆집 아저씨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얜 누군데 와서 나한테 이런 걸 달라고 할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부모님이 어떻게든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노력하게 되시죠. 기쁨으로요, 감사함으로요. 부모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이미 가족이라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뻔뻔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곧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가장 먼저 이것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대뜸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저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구원자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오고 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친밀함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아버지로 여긴다면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깊은 교제 속에서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아버지로 대접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은 기도하는 방법이 이제 점차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 기도 제목조차도 구하게 되어져요. 이전은 그저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다면 그 기도하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기도 제목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함께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제목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진짜로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러면 이전에는 한 번도 관심 없었던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반에 혼자 왕따인 친구가 있다. 때로는 우리 반에 여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있다. 그러나 그 친구하고 대화 한번 해보지 않고 그 친구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떤 기도를 제가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반에 어떤 친구 참 외로워요. 교실에 와서도 혼자 있어요. 그 친구를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 반에 있는 어떤 친구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선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선한 목자 교회에 있을 때 매일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선교사님들이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사실 이 기도 제목은 저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시만 해도 목사님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간을 꽤 들여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지만 미동조차 없는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기도 제목이 더 급하니까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까 라는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 가운데 한 분,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풀려나셨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소식을 접하고 나서 와, 진짜 신기한 일이다 그랬는데,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것, 또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기도하던 중보의 기도 제목을 들으신 거구나. 오랜 시간 걸쳐서 한 기도지만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 교회를 통해서라도 그분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맞춰서, 그래 북한에 있는 분이 풀려났으니까 그냥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어떤 의도가 미국과 북한에 있어서 풀려나신 거겠지, 이런 연약한 생각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의무적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드렸던 기도를 통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 풀려나게 하신 거구나라는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개월이 지나서 이면수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있던 선한 목자교회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온전하게 서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일로 여기게 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가 분명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면 우리는 더 이상 앞서서 구했던 어떤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어떤 제목에 대한 응답,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응답은 더 이상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꿈의 사람 요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요셉을 성경에서 늘 표현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했던,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만치 않은 일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형제들이 그를 팔아 넘겨서 먼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집으로 가고 싶다는 기도를 했을 것이며, 억울한 일로 감옥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응답조차 없었습니다. 훗날 주님의 계획과 방법에 따라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지만 사실 그 전에 드렸던 기도 제목,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요셉을 내버려 두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기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함께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갈망했습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은 이 요셉의 기도 제목에 있지도 않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큰 은혜를 누렸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에게 일어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였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는 일 하나도 참 쉽지 않은 일이 되어졌잖아요. 학교 가는 것이 지금 많이 불안한 친구들, 두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심지어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 거 맞나?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거 맞나? 이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고 계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어려움이 보이십니까? 힘겨운 일이 보이십니까? 그럼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끊어내지 마세요. 오히려 힘들수록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인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작은 것 같아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 살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주님과 친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릴까,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까 생각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할지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에서 놀랍고 귀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늘 여러분 마음에 계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어려움도 두려움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기도는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전까지 기도는 그저 내 것만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그러면서 응답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 기도라고 여겼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방법을 바꾸어서 그저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하나됨,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학교를 오갈 때, 또 학교에서 생활할 때 때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때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안함도 두려움도 다 이겨내도록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키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의 제목도 알려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 안에 계시니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고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작은 모습의 기도일지라도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이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